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화성지방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경회를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창록교회 경규봉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사경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의 필요성, 또 예배의 구성과 예배의 진행, 이런 모든 부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만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배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배란 이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은 아마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경회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사람들도 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정부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민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에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권고하고 지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생각해야만 할까? 자, 여러분들, 예배가 왜 생명일까요? 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궁금증이 생겼을 때,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해답,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우리의 질문, 우리의 고민을 성경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쁜 사람을 찾으십니까? 키가 큰 사람을 찾으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화성지방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바라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아브라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상,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그냥 가서 심판하시고 불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잠깐 들렸다 가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잠깐 들렸다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노아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거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 10명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읍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살아났습니까? 그 이후에 역사가 이어졌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탔고 없어졌고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의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뀔 수 있고요, 교회가 바뀔 수 있고요, 사람이 바뀔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그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이 땅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학 잘하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수학 공부만 해야 돼요. 수학 공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 10,000번 읽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성경 10,000번 언제 읽습니까? 언제 읽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려운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아마 우리 화성지방의 교회들도 예배의 형태, 예배의 순서 아마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익숙한 예배의 순서와 다르다고 해서 저건 예배가 아니야, 저건 예배 순서가 이상한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24절 말씀, 아까 23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잘 순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자, 보세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모여서 9시에 11시에 2시에 그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자, 이 질문도 우리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도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따라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려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용어는 달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조금 용어를 바꿔서,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나오죠.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막 신비한 것을 보아야 됩니까? 황홀경에 빠져야 됩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너희 몸을, 우리의 뭐 어떤 신비한 생각, 사상, 환상 이게 아니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너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카락, 피부, 뼈, 살, 근육, 이것만 몸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너희 몸,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전부,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 너희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몸을, 너의 전부를,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은요, 나의 전부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 바치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번 은혜 끼쳐봐, 은혜 받게 만들어봐. 오늘은 찬양을 잘하네. 오늘은 피아노 2번 틀렸는데,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뭐 주일날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나는 예배 다 드렸어. 나는 이제 예배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곧잘 쓰곤 하는데요. 삶이 예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나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만났을 때, 노인정에서, 길가에서, 어디서든지 밥을 먹을 때, 일할 때, 잠잘 때, 하여튼 어떤 순간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서 몇 명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은 논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점은 뭐예요? 나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 이것이 성공한 예배냐 성공하지 못한 예배냐의 관점임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혹은 어떤 장소,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교회에 안 갔는데,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TV 보면서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드려진 예배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운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거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이 대화의 주제가 참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엔 남편으로 주제가 바뀌었고, 이 남편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당신이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산이란, 이 산이란 어떤 산이냐면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되지 말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것처럼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리심산이 일명 원조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전에 원조는 그리심산이다 라고 하는 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이건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가짜인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여 이르시기를 여자여 21절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정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죠. 예루살렘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을 줄로 믿습니다. 2명이 모이느냐, 10명이 모이느냐, 1000명, 10,000명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화성지방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느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일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분명히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모여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단수예요? 아니죠, 복수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 더욱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분명한 건 하루하루 흐르면 흐를수록 그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에 모이는 것 의미 없어, 교회에 모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시는 주의 뜻인 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모이기 편했습니까? 모이는 게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여야 하는 초대교회, 세상 흐름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따라서,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모이기를 흐지부지했느냐, 모이기를 더뎌했느냐, 모이기를 두려워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모여야 했지만, 그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 분위기 따라서 모이기를 주저하고 모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었겠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회 분위기 따라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질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모이기에 힘썼을 때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도, 백성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모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모여서 예배해야죠. 예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봉사할 건데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봉사는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물론 기뻐하시겠죠. 어여삐 보시겠죠.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말씀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봉사만 해, 봉사만. 그러면 그 봉사만 하는 교회는요, 뭐예요? 교회 건물을 가진 봉사센터에 불과한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어떤 모습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성지방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던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더욱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디에서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화성지방 모든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화성지방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허점도 많고 떠듬거리기도 많이 했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참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